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뭐예요?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직장일은 어떻게 하죠?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하고요?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설거지는 어떻게 해요? 언제 일하고 언제 공부해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5번 기도하고요.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12시 사이에 샤하리트라고 하는 기도 의식을 행하고요. 정오에서 저녁 때까지 민하라고 하는 기도 의식을 행하고요. 해가 진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르비트라고 하는 기도 의식을 행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자유롭게 그 중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요. 어쨌든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재밌죠?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낙심할 일이 있거든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낙심해요? 기도 응답이 없거든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애타게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낙심되죠? 낙심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해도 기도 응답 없을 거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생기죠.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으면요, 낙심해요. 의심이 들어와요. 힘이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차츰차츰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됐을 때에도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니,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지 말아야죠. 해도 소용이 없는 걸 왜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마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마을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쉽게 보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얼마나 쉽게 보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여자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빽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이 과부가 그 다음날 가서 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어요. 또 무시했어요. 그 다음날 갔어요. 또 무시했어요. 그 다음날 갔어요. 또 무시했어요. 그 다음날 갔어요. 또 무시했어요. 이렇게 365일 굉장히 무시당했어요.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이 힘센 것 같아요? 간청하는 사람이 힘센 것 같아요? 간청하는 사람이 힘세요? 아니면 무시하는 사람이 힘세요? 언제 무시하는 사람이 힘세죠? 너 뭔데?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상처받으면 나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이 과부의 행동이 특이해요. 지치지 않았어요. 밤낮 가서 부르짖었어요. 밤낮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오늘도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올 텐데 이거 후딱 들어주고 마무리 져야 내가 편하게 잠을 자지, 너무 귀찮아도 못 살겠다, 내가 들어주자 하면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은 자신의 직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신의 직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 응답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재판장의 책임은 싫든 좋든 재판을 해결해 주는 게 그의 직무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직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할 일을 그냥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으시더라도 하나님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자녀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25년이나 지난 후에 그것도 100살 때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서, 낙심돼서, 상처가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결국 응답을 경험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이 뭐죠? 모든 상황 속에서요. 우리 찬양도 그런 거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이라는 게 뭐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고요. 아직 고2입니다. 합격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어제 즉석복권을 샀는데 5억 걸렸네요. 이런 거 감사한 거죠.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났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이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근데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장사도 안 되고, 애들 문제 계속 일으키고, 몸에 질병이 있고,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어떻게 감사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도대체 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비록 지금 이 일이 나한테 굉장히 불리하고요, 나한테 굉장히 손해되는 일이고요, 나를 슬프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셨고, 어떤 목적이 있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흑인 아이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날 때 12번째 아이로 태어났는데 1.8kg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지 얼마 안 돼서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걷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흑인이고 여자아이고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아주 심한 차별과 인격 모독을 당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차별당해서 울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흑인이라고 울고 있는 딸을 향해서 항상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감사하자.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야. 이렇게라도 건강한 게 얼마나 귀한 일이야. 우리 감사하자. 이 엄마의 신앙은요,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윌마가 엄마의 신앙 때문에 큰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윌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엄마, 사람들이 걷지 못한다고 놀리고 제 피부색을 가지고 놀리지만 저는요, 오늘부터 기도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더니 9살 때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정기를 스스로 떼어버리고 혼자 걷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나가서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살 때 3년이 지났는데 교정기 없이 목발 없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윌마는 사람들이 농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농구 선수가 되기로 결단하고 농구팀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그런 불안전한 걸음으로는 농구같이 격한 운동을 할 수 없다면서 탈락시켰어요. 그러자 윌마 엄마가 찾아가서 제발 받아달라고. 그냥 벤치에 앉아도 구경만 해도 좋으니까 받아만 달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받아줬어요. 윌마는 매 밤마다 남들의 몇십 배 이상으로 뛰는 훈련, 공을 던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팀의 주장이 되었고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윌마를 유심히 지켜본 그때 당시의 심판이 윌마를 육상 선수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육상 코치와 연결을 시켜줬어요. 감사하면서 달리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소아마비였던 그녀가 달리기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과 16살 때 미국 테네시주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참여해서 100m, 200m, 그리고 400m 계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 3개를 따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애를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준 여성으로서 인정되어 가장 탁월한 아마추어 선수에게 수여하는 셜리반 상을 받고 그의 미국의 인물로 인정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감사, 그리고 기쁨은 모든 저주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고 이 진리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